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조인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며 참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시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택했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불순종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봤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저희 교회가 10월 연속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구가 활성화되어 구역이 살아나고 서로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가정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과 특별히 당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사역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며 부모 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한우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과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멈추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와 환경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읽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생명 같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모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설교는 언제 했던 설교일까요? 아니, 점심 드시고 식곤증으로 잠이 오실 걸 예상 다 하고 드리는 질문이면 까다롭겠어요? 쉽겠어요? 신명기죠. 신명기. 오늘 읽게 될 신명기. 광야 40년 마지막 40년째 했던 설교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 지난 주일
수요일까지 했던 건 뭐냐? 그게 40년 이전에 했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반복했고 강조했고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켰고 이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신명기 25장 26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내용, 아주 신선하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태형 및 정당한 보수에 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사법부에서 매를 때리는 태형 제도가 언제까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있었고 일제강점기 1920년대까지 20년까지 태형 제도가 있었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몇몇 나라는 아직도 이 태형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형 제도는 뭐예요? 사형에 못 미치는 범죄의 경우 그 죄의 경중에 따라 40대 이내에 뭐 한 대를 때린다, 혹은 중하면 20대를 때린다, 혹은 뭐 40에 하나를 가면 39대를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재판장 앞에서 매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해도 인권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뉴스 같은 거 보고 저렇게 악한 인간인데 무슨 인권이 있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의 인권은 보장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체에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불구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신체 발모는 뭐 수지부모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은 그런 정신은 성경에도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태형이라고 하는 이 범죄자에 대한 벌은 물론 죄값에 대한 형벌이긴 합니다. 그러나 율법 정신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40대 이하의 미만의 매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매를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졌고 이 죄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다른 구성원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로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함에 초점이 모아진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태형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뭐 법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고 뉴스에서 무슨 법 얘기가 나오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그 전후 과정을 로드맵을 봐야 됩니다. 죄에 대한 죄값 치르도록 하는 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형당할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모든 전후 장치까지 실은 신경을 써야 우리나라 이 교정 행정이 제대로 열매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실은 힌트 주는 게 바로 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한다면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수고의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일하는 소의 입에 그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짐승이라고 해도 주인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면 정당한 대가를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인의 수고와 봉사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이 직원을 향해
대가 지불하는 것을 잘해야 하나님 모시기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훌륭했던 것이 나라 제도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귀속시키는 이렇게는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세요. 항시 힘없고 약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규례는 뭐냐? 인간을 대하되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악인이라고 편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출소했다, 편견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조심은 속으로 할지언정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 그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함께 어울려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뭐가 돼요? 그와 그것이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가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25장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저 계대 뜻이 뭔가 혹시 기억나시죠? 계대는 대를 이음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계속해서 잇도록 하는 결혼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어떤 집에 장남이 있는데 장남이 죽었어요. 결혼은 했는데 그런데 그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장남의 아내와 다른 형제가 결혼을 해서 후사를 잇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제도가 주변 근동국가들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왜 모세 율법 내용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도록 하셨는가?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또 말씀하셨거든요. 명령이거든요.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눠주게 될 거 아닙니까? 신명기니까 아직은 안 나눠졌지만, 그럼 그렇게 됐을 때에 각 지파별로 종족 보존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조금은 읽게 될 겁니다만은 그 중에 어떤 형제가 나는 그녀하고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함부로 비토놓으면, 이 얘기가 알려지면 그 사회에서 벌을 주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국가의 계대 결혼 제도가 있긴 있었으나 이것을 이렇게 법조항까지 어겼을 때의 벌까지 주는 것은 모세법이 유일하다라고 그쪽 전문가들은 말하죠. 이것으로 인해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이 보존되기 위함,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실 정도로 홀로 된 외로운 여인의 입장을 계속 돌봐준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본 틀에서 계대 결혼 제도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계대 결혼 제도로 인해 이스라엘 각 지파 간에 종족 번원이 가능했다 그랬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남자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남편이 보니까 우리 남편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자 상대방 남자의 치명적인 그 급소를 공격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궁금해도 좀 참아요. 이제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그 여자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성 기능 못하게 해버리면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공동체 규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 공동체 규례에 관한 말씀이다 보니 계대 결혼제도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부정령, 도량형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저울 같은 거, 저울추 같은 거 장난하는 것은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도량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셔요? 중국 진시황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이게 경제 정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해야 된다. 또 영적으로 하면 아무리 저울주의 한눈꾼 같은 악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잠언 21장은 공평을 행하는 상거래는 불의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이 말씀이 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연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아말렉 족속을 섬멸하라는 내용이 신명기 25장 끝부분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갓 이제 출애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뒤에 처진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창세기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맹수들이 건장한 이 짐승은 먹잇감으로, 사냥감으로 잡지를 않는답니다. 뭐 예외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동물의 세계에서 그 먹잇감들이 막 갈 때에 맹수들이 공격하는 것은 뒤에 처진 절룩거린다든지 새끼라든지 싸울 힘이 없는 짐승들을 먹잇감 삼는 겁니다. 그게 맹수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싸울 힘이 하나도 없는 힘이 빠진 무리에 그것도 뒤에 처진 후미를 공격한다? 하나님은 아말렉은 사람으로 안 본 거죠. 짐승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짐승으로 간주하시고 다 멸망시켰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은 천멸해라, 멸절시키라,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먼저 기습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글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 그들을 향해 우리가 싸움을 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말렉으로 간주하시고 반드시 손보십니다. 여러분, 짐승 세계 한번 잘 보십시오. 멀쩡한 짐승 먹잇감 싸우려고 대드는 맹수들은 개체수가 더욱더 줄어가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온유한 짐승들은 개체수가 계속 더 늘어가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역시 이 트러블 메이커보다는 피스 메이커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교훈 주고 있어요. 자, 다음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시작되었던 모세의 두 번째 설교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결론 부분인데,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 먼저 사회 규범에 관한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에 토지 소산의 처음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그걸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내용부터 시작해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짓게 하시고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요, 제사장 앞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있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내용으로 봐서는 나중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영역 대상들이 넓혀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신세를 졌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향한 은혜는 은혜 당연히 기억하고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시쳇말로 은혜는 뭐에 새기고 원수는 뭐에 새긴다, 그런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면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말하는 건 뭐냐? 제3의 11조 이야기입니다. 11조 이야기면 여러분 고개 숙일 줄 알았는데 저를 보고 계시네요. 11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11조가 있고요. 제2의 11조는 신명기 1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성소에서, 교회에서의 감사 축제 또는 성전 보수에 드는 비용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이게 제2의 11조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안식년을 기준해서 3년째마다, 몇 년째마다요? 3년째마다 절기의 11조를 하나님께 구제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제3의 11조 역시 첫 소산물을 봉헌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이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의도를 좀 간합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3의 11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드디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 그게 중요한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거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죠.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그게 사랑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때에 날 사랑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섬김은 삶의 일부분이 아닌 생활 영성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 둘째, 복된 말씀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인도함을 계속 받게 된다. 이게 저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지키는 사람이 실은 또 다른 복된 말씀을 계속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는 주의 말씀 지키는 것이 딱 멈췄다, 그러면 그 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계속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어져야 또 다른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는 복을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지키는 백성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 복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복을 모두 받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5장 26장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제 26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네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이제 우리가 변화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 앞에 순종하여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아집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모든 축복과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 하나하나를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새롭게 되는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 항존 집풍자,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병이어 멘토링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동신교회 교육부와 청년부, 상공사공 교구 등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역의 모든 사역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불러주신 부교역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부흥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재단이 이제 다시 서야겠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애쓰게 하셔서 하나님 이 재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이곳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모든 성도가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오병이어 멘토링 사역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동신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 부서들이 바로 서야겠습니다. 교육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동신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설 수 있는 흰 옷 입은 백성들로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공사원 교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많이 돌아온 그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 신앙이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분단의 아픔이 있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역사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내전,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우리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모든 상황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분영 땅에 가족을 놓고 온 지체들, 하나님 이 반으로 갈려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반도, 하나님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기에 한국교회가 너무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하나 되고 막힌 담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발걸음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방황하는 생명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왜 있을지 모르는 그 재앙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안아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정과 개인,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환우들에게 임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우리 동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우리 동신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다니엘서의 말과 같이 하나님 많은 영혼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이 가정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서로 화합되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와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으로 오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 교회에 오르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고 그 심령, 상처 입은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상처 입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으로 오며 자기와 함께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 가진 사람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소문이 흘려 퍼지는 우리 동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목회사역 가운데 열매가 가득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